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좌우할 수 없으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도 우리가 좌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내어 세상을 조율을 하는 듯 하지만 그 생각이 부딪히고 있으며 온 세상의 지혜를 기울여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듯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약점이 있는 것을 저희의 눈으로 봅니다. 주님, 주님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고자 모인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것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세기에 인도주의자라고 하는 명칭,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그는 신학자이자 의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덕스러운 도덕의 절정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고 하늘나라 가신 분이지만 그분이 이야기한 말 중에 감사에 대한 한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는 삶의 비밀이다. 그는 이 감사의 비밀을 풀어내는 일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비를 풀어내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봉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분도 우리의 예배가 거절되기를 바라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인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에 다 와 계신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사실 예배에 대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한 한 구절로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지금 이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번제물로 인해서 너를 책망하고 싶지는 않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즉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흡양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에도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헌금을 들을 때도 우리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은 무엇이 빠졌기에 하나님이 이 예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 만족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긴 구절인데 한 목소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고대 때, 구약 때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항상 고기를 받으시고 항상 피를 받으셨는데 내가 고기를 먹겠느냐? 내가 피를 마시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비슷하지만 하나님은 고기를 먹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비슷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짐승의 자라 피를 먹고 사슴 피를 먹지만 그들은 절대 마시지 않는데 피를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먹고 마시지도 않는데 달라고 하신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시지 않는데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특히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의 생명값을 드리러 오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생명을 치르듯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숫송아지가 되어주셨고 염소가 되어주셨고 비둘기가 대신 되어주셨습니다. 그거일 뿐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생명값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쏟으라 달라 하시는 것이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달라고 하시는 것이 마시려고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좀 가진 자에게는 숫소를 그리고 좀 덜 있는 자에게는 양이나 염소를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는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없는 자들도 심지어는 더 없는 자들은 곡식 가루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삽니다. 가장 중요한 공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 어릴 때 돈 주고 물 마시게 될 거라고 그 얘기할 때 정말 웃었습니다. 흔한 게 물이었거든요. 심지어는 강가의 물도 이렇게 마셔도 큰 해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정말 물을 돈 주고 사더라고요. 당시 일본에서는 공기도 캔에 담아서 열면서 하고 마시면서 돈 주고 공기도 사더라고요. 세상에 이 흔한 공기를 돈 주고 사? 그런데요 요즘엔 툭 하면 저희가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됩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집에서도 더워 죽겠는데 문을 못 엽니다. 왜요?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뱃속에 들어가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 나오는데 미세먼지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온 세계적으로 탄소를 줄여야 된다. 약소국가에서는 뭔 소리 하는 거냐. 우리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탄소 줄이면 뭘 만들라는 거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세계 공존을 위해서 음모론도 많고 하지만 세계가 살아남으려면 공기가 필요하다. 맑은 공기가 필요하다. 이래가면서 말이죠. 살아갑니다. 공기 우리 건 줄 알았습니다. 그냥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내 것이다. 그러면 뭐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건데요? 필요 없다는 건가요? 아니다. 너가 이것을 가져오는데 꼭 있어야 될 것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를 드리고 피를 드리면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거면 예배가 되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에는요, 잘못 기울어가면, 조금만 벗어나면 당시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버릇으로 가버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 당시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면 그 신이 우리를 복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신이 필요한 것을 주면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생각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을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된 겁니다. 신이 소를 원하니까 소를 주고, 신이 수양을 원하니까 수양을 주고, 수염소를 주고, 고기를 주고, 피를 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너무 중요한 걸 빼먹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면 마치 하나님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 존재처럼, 예배를 드려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책망받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죄를 속하려고 내게 오라 라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다, 예,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의 찬양,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대신 예배하지 않는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예배도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 진짜 재물 속에서 재물과 함께 찾고 싶었던 그것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 14절에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의 예배, 모든 재물에, 모든 기도에, 모든 찬양에, 모든 봉헌에 감사가 있기를 원하신다. 그 감사의 마음을 실어서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을 부르는 그곳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사를 가지고 거기에 소를 들고 가져가며 수염소를 들고 나아가며 양을 들고 나아가며 비둘기를 들고 나아가며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가 중요해요. 감사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른 다음에 뭡니까? 예, 항상 하나님을 부르고 난 다음에 감사로 먼저 시작하는 거 아십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회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원을 아뢰입니다.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나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한 것이죠. 감사가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들과 성도와 다른 종교인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디에서 차이냐? 예배에서 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요, 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서부터 수십 년, 이제 100년을 넘어서 130년 이상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주일이면 가야지, 교회 오면 앉아야지,
노래 불러야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간절하느냐? 내게 소원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소원, 경제에 대한 소원, 자녀에 대한 소원. 예, 그 소원이 있을 땐 간절합니다. 그런데 감사에서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 삶에서 감사를 끌어모아서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끌어모아서 기도를 하고, 감사를 끌어모아서 찬양을 하고, 감사를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문, 성전의 문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감사와 함께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답게 대우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바로 너희의 왕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아 내게 증언하겠다. 너희는 나의 약속의 자녀들이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예배를 하나님이 내가 받을 만하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 기도하실 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만이 그리스도인 말고 종교인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면 주시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에 감사는 마치 바닥처럼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 바닥을 감사의 바닥을 딛고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면 감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 많이 들은 구절이죠. 보통 우리가 저쪽 뒤에 가면 같은 시편 50편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너무 많이 듣던 구절이죠. 하나님은요 감사를 가지고 나오는 그 제사, 감사를 가지고 나오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찬송에 감사를 담고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담고 여러분의 봉헌에 감사를 담으라. 숫소에 염소에 양에 감사를 담고 비둘기에 심지어는 없어서 곡식가루밖에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하나님 하고 드리는 그 마음에 감사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담지 않은 그 예물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다 우리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애써서 벌고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내 시간을 내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의 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 네,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드리는 데에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가 빠진 기도, 감사가 빠진 찬양, 감사가 빠진 봉헌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긴 감사가 없어서 도리어 하나님이 감사해야 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 결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의 일부를 가져오는 그에게는 항상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셔서 제가 이만큼 벌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셔서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그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가지고 온 그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건지겠다. 그리고 내가 건져 구원한 그가 나를 영광되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자 온 그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요소는 사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감사와 함께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지난주 한 2주 전에 제가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의 공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사밧이 정말로 정치를 잘 했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열심인 사람이 인생의 위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3배가 되는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말이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한꺼번에 쳐들어온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대적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찬양을 해라. 찬양 중에 내가 거하겠다. 찬양을 하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찬양대를 앞서서 노래를 부르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내용이 뭐였을까요? 내용이 역대하 20장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의 노래의 첫 소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지금 전쟁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앞에 있으면 어떤 노래 부를까요? 저라면요, 마귀들과 싸울지. 여러분, 이런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군과 같은 노래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여호사밧이 명령한 노래의 가사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였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노래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연약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고통이 나올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기도하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감사로 기도하래. 하지만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말이죠, 기도에도 감사, 찬양에도 감사, 예배에도 감사,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도 감사, 그 감사가 진정한 예배를 만들어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뭐다? 이방인의 예배, 종교인의 예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여러분, 감사가 중요한 건요, 예전에는요 교인들만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만 입에 달고 감사를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강조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감사합니다를 교회보다 사회가 더 잘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들은요, 감사 일기장도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공한 CEO들의 공통점이 뭐냐?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안다는 거. 여러분, 성공한 CEO들이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들과 일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마치 주종관계처럼 내가 너 없으면 너가 어떻게 사는데 내가 너를 밥 먹여주는 거야. 내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이 몇 명인데, 이러면서 큰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자기를 과시하고 마치 자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직원들이 사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감사는 주종관계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을 표현하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CEO들 중에 유명한 CEO들, 그리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요즘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감사할 줄 안다는, 감사할 줄 안다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깔린 생각이 있습니다. 겸손하다. 그래서 그와 일하고 싶다. 그가 만든 제품을 쓰고 싶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그렇게 우리에게도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간 이 감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힘이 되고 진정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또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그렇게 마음먹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예물도, 저희의 찬양도, 저희의 기도도 하나님 이곳에 감사를 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환난날에 부르짖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